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9월달 마지막 또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꼴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19장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느 때는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닥에 던져져서 굉장히 침체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850대 1에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불을 내리고 물이 쏟아지게 하는 멋있는 그 엘리야의 예언자의 그 사역자의 모습을 봤는가 하면 바로 그날 밤 그 다음 날 벌어지는 그 영적 침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나를 죽여주세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사방이 막히고 혼자 남았다라는 그 영적 외로움, 그리고 그런 어떤 홀로됨, 던져져 있는 벼랑 끝에 선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급전직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오는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 일이 올까? 성령 충만하고 수련회가 끝나고 은혜 충만한데 그날 밤 가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 아니면 이제 집회를 끝내고 부흥회를 끝나고 그 저녁에 찾아오는 그 공허한 빈틈,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주일날 은혜 받고 저녁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찾아오는 뭔가 모를 이 공백들, 이런 게 이제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성취감이라고 그랬죠. 성취감. 뭔가를 이루었다. 850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겨내었다. 이 성취감. 이 성취감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의 표현보다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내가 그 일을 수련회를 마쳤다, 집회를 마쳤다. 이 안도감 속에 찾아오는 그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하나님을 향해 지향하기보단 내가 해냈다라는 이 공백, 내가 끝냈다, 나는 마쳤어, 이런 거. 그 사이에 찾아오는 나를 향한 이 지향성, 나의 인정, 나의 어떤 것, 그게 이제 빈틈이 생기죠. 영적 빈틈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상황이 들어와요. 상황, 이 현실에 대한 상황.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초월한 이 현실을 초월하고 이겼던 그런 어떤 믿음의 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현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거기로부터 이제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소리가.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죄가 막 음란이 밀려오고, 어떤 불안이 몰려오고, 어떤 재정적인 위협,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빈틈 속으로 무슨 댐 무너진데 물 밀듯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급전직하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일들, 믿음의 길들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잠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줘요. 잠깐 사이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그 내면의 심령이 항상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오고, 허전함도 찾아오고,
불안함도 찾아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지만 어느 때는 이 감정 속에 휘말려 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 엘리야가 도망가죠. 부엘세바로 도망가죠. 광야길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직접 광야로 도망갔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뭐 어떤 글쎄 이 광야가 어딘지 각자 다르겠죠.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보면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지친 사람들, 지친 사역자들, 그들에게 로뎀 나무가 되어 달라. 로뎀 나무가 되어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럴 땐 책망과 비판과 비난보다는 그들에게 어루만지고, 이게 어루만진다라는 게 위로한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잖아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먹이고 힘을 내게 하고,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게 외로움에 던져진 사역자들, 일꾼들에게 이제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돼요. 오늘 어제 읽은 말씀인데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이에 일어나. 자, 어루만지고 먹을 걸 줬어요. 일어났어요. 먹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무슨 힘을 의지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까지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격려,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북돋아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이게 다시, 인간에게는 다 그 신앙과 믿음과 이게 있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꺼져 있단 말이에요. 침체돼 있고. 어느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실족해 있고 침체돼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그냥 막 계속 달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같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내 뜻같이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때 이 교우들, 옆에 있는 동료들, 신앙의 동지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때 비난하고 너 엘리야 뭐 850대 1로 승리하더니 교만해져서 그런다, 막 그냥 네가 너를 못 다스려서 그런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막 이렇게 막 갔다가 막 그렇게 하면, 그런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자학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쓰여져요. 그럴 때는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격려의 힘을 의지해서, 이거예요, 이 얘기가.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잖아요. 거기에 굴에 들어가죠. 굴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 저 굴 앞에 서라. 그러고 나서 지나가시죠, 그 앞에.
보세요. 처음에는 큰 태풍 같은 거로 그냥 확 그냥 돌도 깨고 막 그냥 엄청난 태풍으로 지나가셔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리고 지진이 우왕, 홋카이도에서 그냥 지진 경험한 것처럼 그냥 지진이 그냥 와다다다다. 제가 그래서 홋카이도를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홋카이도로. 홋카이도.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 그냥 엄청나게 흔들려요. 이런 지진이 막 흔들리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셔요. 그러고서 이제 불이 그냥 확 어마어마한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이 엘리야를 굴 앞에 세우고 그냥 막 큰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다음에 고요한 세미한 소리 속에 다시 이 엘리야가 행해야 될 일들, 사명들을 얘기해 주셨을까? 너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에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아합 대신 왕으로 세워라. 이런 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 일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끊어진 사명, 잊혀진 놓아버린 이 비전, 꿈, 복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이 관계 끊어진 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이게 날 따르라라는 표시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제자로 삼고 나중에 제자로 세우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사명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명에서 벗어나서 굴에서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고 하던 이 엘리야가 요 과정을 거쳐서 막 큰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큰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지? 이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큰 바람, 지진, 불, 이게 이제 갈멜산의 전투죠. 막 거기서 그냥 막 불같이 싸우고 막 지진같이 역사하고 그냥 큰 바람같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정신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강구하고, 이게 어떤 집회나 막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이런 기도회나 공적으로 모이면 이런 은혜 막 그냥 여기에 짜여져 있는 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전쟁의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배 안에, 막 그냥 집회 안에, 수련회 안에, 여기는 같이 가는 거죠. 이 엄청난 역사가 끝나면 고요한 시간이 찾아와요. 개인적인 시간. 이런 뭉쳐있고 막 함께하고 막 여기서 막 말씀 듣고 은혜 위에 있고 막, 그럼 그게 꼭 나갔고 막 그냥 막 깨달아지고 은혜 속에 있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나가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이 온다고요. 세미한 소리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고요. 고요한 시간. 그때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홀로 있을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때 이세벨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 죽여버리겠다.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계속해서 막 그냥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 휴식을 갖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여유를 갖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이 죄를 향해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그 주를 향해 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끝? 이제 내 시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막 집회, 부흥회,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끝? 그 다음에 내 시간. 이렇게 돼버려요. 안 그러셔요?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수록 그 공백이 커집니다. 이 영적인 격차가 커져요. 혼자 딱 있으면 막 그냥 뭐랄까 성취감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면서 그때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세미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내 마음의 지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고 죄악의 소리가 들리고 음란의 소리가 들리고 이젠 끝났으니까 딴짓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몰려오고 막 그래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큰 바람 지진 불 이게 하나님의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큰 바람 보내고 지진 보내고 불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속에 지나가서 이 조용하고 고요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걸 들어야 되네. 근데 이제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불, 바람, 지진 같은 그 역사가 끝나고 혼자 던져졌을 때, 갈멜산을 내려갔을 때 거기에 그날 밤 그 이세벨의 이 혼자 있을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왔더니 그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이 굴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이게 힘을 얻고 이제 이 굴 속에서는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를 나가셔서도 이 공동체를 나가셔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임하는 이런 장소를 나가서도 내 고요한 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진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실상에 나가서 그곳에 나가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소리를 듣는 이 교감신경계, 영적인 교감신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영적인 연애를 하는, 결혼을 한 우리가 이 같이 이 음성을 듣는, 신랑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 교감신경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온다. 내 옛 그 습성 같은 몸에 익어진 그것들이 작동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 길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한 소리 속에 힘을 얻잖아요. 너 대신 엘리사를 세우고 아람왕 하사엘을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쭈그럭 망퉁이 돼가지고 침체 속에 바닥 속에 던져졌던 엘리야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다시 사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렇게 확 침체되는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이세벨에게서부터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세벨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오해예요.
다시 한번.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떤 영적 세계, 어떤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데 나만 남았다.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게 거꾸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나는 생존해야 된다. 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영적인 오해. 이 오해 때문에 상황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현실로부터 저런 어떤 그 이세벨의 소리나 이런 게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 시대 속에서 다 이 물들어가는데 타락했는데 나는 나를 지켜야 돼. 뭐 혹시 이런 것 속에 이게 위협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위협이 더 크게 들릴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오해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을 남겨두셔요. 근데 꼭 그 상황에 던져지면 어떤 어떤 위협, 불안, 그런 영적인 암흑 여기에 던져지면 꼭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 소리가, 그러한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왜 이런 사명자의 길을 걷다 보면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이런 어떤 개혁, 그냥 어떤 믿음의 길 가는 거 가면,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오해죠. 근데 그 영적인 오해가 뭘 불러일으키냐면, 초조함과, 이 세상적인 초조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저도 그런 전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켜 주시고, 나를 지키신 것은, 나에게만 주신 그 어떤, 나를 향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이걸 꼭 이뤄드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걸 이룰 자가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오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룰 자가 없어. 난 꼭 살아남아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또 어떤 긍정적일 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촉발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이는데, 문제는 인간적인 감정이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게 찾아올 때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거로. 근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내가 아니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안 이루어 가십니까?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내가 해드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제가 그거 깨닫고 좀 마음이 아주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긴장감을 놓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초조함이 있죠. 인간적인 초조함이 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 길을 해내야 되는데 막 이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7,000명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이 세상 시스템에 진화론과 유물론과 다원론, 이 세상의 세속적 욕망과 막 이런 가치관으로 깔아놓은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오늘도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잘 자리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48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지혜와 총명을 갑절로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합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이 남은 자의 사명 다 하나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세미한 홀로 있는 곳에서 주의 음성 듣는 그런 우리의 사역자들, 우리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